6년도인가요? 그 서울에서 그 두 사건이 있었죠.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네, 삼풍백화점에 특히 희생자가 많았죠. 근데 거기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기번이었어요. 아멘. 예, 주님이 보호하셨죠. 근데 한 달 전인가 그 기둥을 자르고 있더래요. 한번 예. 그분이 보시니까. 예. 그 기둥을 자르고 있더래요. 지하 매장에. 아니 왜 저 기둥을 자르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좀 더 공간을 넓게 해서 매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거기가. 예. 근데 집사님 얘기로는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죠. 무게중심. 이 지하에 기둥 하나를 빼버렸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바로 이 기독교의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기둥과 같은 기별입니다. 아멘. 엘렌 G 와이프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마귀가 자꾸 이렇게 틈타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저기 화이트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하신 대로 엘렌 G 와이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랑에 격발돼서 나와야 된다. 참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격발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총을 쏘는데 이게 격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방아쇠가 딱 당겨진 상태에서 탁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화약 뒤에 있는 화약을 탁 터트리면서 이 격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두나미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강력이라는 것도 에네르기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그게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에너지. 예.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는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대화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보물을 아무나 이렇게 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찾고 찾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 딸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냥 대충 사랑하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주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기 가난뱅이 아들이라도 정말 나는 따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따님 없는 삶은 진짜 나에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딸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게 쉽게 이렇게 막 확 와닿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중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은 똑똑 물을 두드리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죠. 안에서 뭐가 똑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했다는 거죠. 뭔가를. 그 구한 사람은 태도는 뭐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정말. 뭐가 있을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다니고 가서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엉뚱한 소리가 들려버리면 그게 또 그건가 하고 다 쏠리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목회자나 교수님이나 박사님한테 맡기지 말라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더 젠틀하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자기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확인하고. 성경에는 항상 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두 증인. 그래서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보냈거든요. 말 한 피는 1톤을 끌어도 말 두 피는 11톤을 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멘. 정말로 십자가에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알 도리가 없다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기둥과 같은 이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절대로 교회에 혼란이나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사단이 자기 백성을 들여보지 못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곧바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기별이거든요. 예수님의 통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사단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단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통일교가 이화여자대학교를 강타했어요. 1970 몇 년도인데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많이 통일교로 넘어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미션 스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 5명이 그 학생들을 구하러 통일교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그 5명 모두가 그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은 뉴욕 지부장, 한 사람은 LA 지부장, 이렇게 감투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 지혜와 학문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그 많은 장수가 골리앗을 하나 감당하지 못했는데 누가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17살 먹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했잖아요.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가 너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은 던지지만 이건 내가 던지는 돌이 아니라 누가 던지는 돌이다? 하나님이 던지는 돌이다. 아멘. 예.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이 골리앗이 화가 머리끝같이 나서 이 투구를 싹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콩콩 오다가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에 그대로 사람이 돌 맞아가지고 안 죽습니다. 이게 뭔가 뒤에서 강력한 성령의 힘이 돌 박히는 거지 쉽게 박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신 아닙니까? 예, 키가 거의 2m보다 넘는 그런 장신이었는데 어떻게 그 소년이 던지는 돌이 박혀서 죽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을 때 원래 돌이 박히면은 그 속도 때문에 뒤로 벌러덩 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악인이든 이 선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죽을 때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모든 악인들이 다 모여서 공격을 해대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뭐예요? 죽여달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죽는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보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골리앗이 앞으로 쓰러져 죽. 근데 그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절하다 이런 단어하고 똑같아 히브리 단어. 근데 결국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 절하고 죽어요. 그게 당연히 악인이든 뭐든 간에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기별 때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엎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핵심이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열심, 내가 하는 헌신이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왕 앞에서 성은이 망극하이다. 뭐 누가 승리하고 들어든 이게 다 누구의 공덕이에요? 왕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보잘것없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장군이 했지 어떻게 왕이 했어요. 그런데도 왕의 공으로 다 돌린단 말이죠. 그거는 하늘에서 이미 있었던 일을 다 본받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늘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바라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평택교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예언의 신에 우리는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연극 배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역할을 잘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아카데미 주연상, 링컨의 역할을 잘 수행한. 그가 링컨은 아니지만 정말로 잘 수행한 거죠. 감독의 시다.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할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어떤 배우로서의 역할을 무대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기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전능하시고. 그래서 올마이티 갓은 전능이에요. 이 전능이란 말은 어떤 것도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 배경으로 깔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전능. 그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짓는 분이라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 뭡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이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 강도가 센 거죠. 전에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 맞아요. 하나님께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에게는 항상 진보만이 있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또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그래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감옥은 갈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감옥 가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어떤 그 기본 개념, 그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집사님과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우리 남편을 인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간증하게 돼도 그것이 다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로 다 들려요. 그러니까 간증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요즘 계속 간증을 다른 데서 가끔씩 듣고 안식 학교 시간을 써도 이게 간증인지 자화자찬인지 이게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어떤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러니까 어쩔 수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영의 역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분의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그러잖아요. 느낌이 틀린 거예요. 제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내가 지킨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되면 항상 그런 나의 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가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 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습니다가 이미 복선에 다 깔리고 듭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으로 그대로 글자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 내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그거를 매일매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너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라 한 것도 이미 그 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다 깔린 상태에서 그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깔리지 않게 되면 그런 기별을 다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걸 해야 또 구원을 받네? 하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또 엉뚱하게 또 일이 벌어진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템프테이션,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할 것처럼 네가 할 수 있어. 너가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됐죠. 우린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탄이 원했던, 하와가 원했던 것도 결국은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악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악이 뭔지요. 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어디까지 된지 몰라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벨을 정말 미워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부조화 선지자도 3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화이트이 그 초번 썼을 때는 하나님은 루스벨이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의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1870년대에 쓴 부조화 선지자는 선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이 루스벨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셨다. 이런 식의 글을 쓰셨대요. 근데 그 1890년대에 쓴 지금 우리가 보는 부조화 선지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앤드루스의 그 남박사님이 그분은 이제는 예언의 신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엘렌 G 화이트는 어떻게 됐다? 점점 큰 빚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공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공의가 사랑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빛이 더 커진 거죠. 자,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27절도 한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여기 보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거 사역, 그러니까 피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죠.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를 엘렌 G 화이트는 이식한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떼어다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떼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는 점. 이 작업을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작업을.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작업을 가장 소원하고 바랬던 사람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갈망하지 않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좀 늦게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장 원하는 사람, 가장 급한 사람을 에머전시로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가장 목마른 사람,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 빨리 와라 그랬잖아요. 아멘. 제일 목마른 사람이 먼저 오게 돼 있다고. 그 사람 먼저 치환해주고 다음 또 치환해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나서 인치심이 있대요. 예.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나서 인치심이 있대요. 이걸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일요일 협령과 늦은 비 성령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온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준비되는 마음.
예, 느낍니다. 아, 이제 내가 주님 오실 때를 이제 준비해야겠고. 마음의 준비죠. 예. 그리고 역사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죠. 1월 전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아,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 깨닫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큰 외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익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강하게 드러날 것이고, 늦은 비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외침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동일하게 봤어요. 리뷰 앤 헤럴드의 다니엘스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그렇게 발췌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참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의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늦은 비성령이 충만히 내리고, 그 다음에 큰 외침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 이 인치심이라는 게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그거죠. 지성소에 나오시면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 인치심. 그러면 그 사람들의 품성이 딱 셋이 돼버리는 그게 고정 셋이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고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정되는 그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인치다. 인이라는 그 스프라 기조, 이 헬라어인데 스프라 기조는 뜻이 뭐냐면 keep in silence예요. keep in silence. 스프라 기조. 예.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침묵을 지키는 거? 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일런스예요. 사일런스. 인은 그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 인이라는 게 seal이거든요, seal. 아까 seal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인치는 거. 예, seal. seal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keep in silence예요. 옛날에는 그 seal이 어떻게 됐냐면 왕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이 봉투에 넣고 거기다가 인을 쳤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인을 많이 쳤어요. 네.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하이드. 인은 그 뜻이에요.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숨기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아요. 예. keep in silence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만이 알아요. 그 새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받는 자만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옆에는 인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이 사람을 몰라. 예, 같은 교인인데도 이 사람은 늦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Keep in silence.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많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절 많잖아요. 여기 장로님이 써놓은 이 구절도 있죠. 그렇죠. 그거 단어 하나를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이 무엇일까? 보증은 뭡니까? 내가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겠다는 그런 보증, 물건, 어떤 대체물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너를 구원시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다시 십자가에 걸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북한 사전은 또 보증이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확실해. 그 네이버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 말들을 자꾸 연구하고 자기가 가슴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보증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그래서 보증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왜요? 인간은 보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보증하시겠대. 그건 뭐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요.
저도 보증 섰다가 아주 홍군형이 났습니다. 아주. 제 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쓸지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근데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연체되고 안 갚으면 바로 그냥 척크덕 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안 봐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당신이 목을 다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큰일 당하면 어때요? 어안이 벙벙하다. 할 말을 잃잖아요. 그게 인이라니까요. Keep in silence. 네. 우리 집 안에 갑자기 다이아몬드 상자 한 상자가 갑자기 생겼다니까요. 너무 큰일이야. 대충 몇천 불 생긴 거야. 뭐 아유 집사님 나 몇천 생긴 얘기했지만 너무 큰 게 생겨버리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44절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뭐와 같습니까?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이게 인이라니까요. Keep in silence. 내가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할 말을. 예. 이게 어설피 받아버리면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막 예. 냄비에 막 뭐 탁 뚫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커버리면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예.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에게는 보였어요. 영안이 열려서. 거기서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가서 침양 100근과 유양 100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고요. 돌아가신 하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서로 협력하듯이 제자들을 지켜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섬기기 시작했다. 뭔가를 본 거예요. 네. 엘렌 화이트도 뭔가를 봤어요. 그는 그랬어요. 내가 필설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다. Keep in silence.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했을 때가 평생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경험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지 내가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밭에 보아에 감추는 이걸 사기 위해서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이게 발설이 되면 이게 못 사잖아요. 그냥 혼자 좋아서 꾹꾹꾹 내면서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얼른 사는 거야. 부인은 미쳤다고 그래. 예,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네. 예. 예. 남편은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조용히. 예, 나중에 다. 옛날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은행이 없으니까 밭에다가 보화를 많이 감춰놨어요. 예, 그러다가, 그건 이제는 뭐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 밭을 산 사람 거라고 다. 그렇지. 예.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면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린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떤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 밭 자체가 복이라고. 예. 값진 진주 산 사람이 진주가 그냥 복인 거예요. 그게 진주.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개념화 시키려고 하고 자꾸 이게 예수님이다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연구가 안 되고 자꾸 그런 거예요. Keeping silence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남한테 이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 그게 나다넬이랬단 말이죠.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뭘? 내가 율법은 계속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네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에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명상에 깊이 잠겨라. 예수님도 그 많은 시간을 명상, 산책을 하면서도 나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가 응애 태어났는데 난 하나님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가 자라나며 뭐도 자라났다? 지혜도 자라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만난 의였어. 그가 믿음으로 만난 의 아니었으면 1살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다녔을 거야. 속으로도.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가 자라나며 지혜도 자라났더라.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다 믿음으로 오게 된 거죠. 아멘.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계속 파고 가다 보면 분명히 끝은 옵니다. 그 은혜의 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인치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온다. 자,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에스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연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이 더럽혀져.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꼈단 말이죠.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창조주의 명예가 있는데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부른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느니까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새 영을 주신 거예요. 자, 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새 영을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죽이면 내 이름이 또 더럽혀질까봐 네. 내가 내 명예와 내 어떤 품성, 내 어떤 신격을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했나? 다시 살려주겠다. 아멘.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다 명령문이에요. 이게 명령문인데 왜 우리도 고 하다가 플리즈 하면 어떻게 돼요? 강구형이 되는 거죠. 예. 고는 가라 하는 거고 플리즈 고 하면 뭐예요? 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헬라어도 이게 다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다 알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참 사람들이 자기 어떤 권위를 이렇게 막 내세우기 위해서 하여튼 이 목동도 목사를 만들어 놓고 예. 죄송합니다. 별 이상한 해석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자기 아니면 안 주는 거죠. 그러니 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이고 막 제사장님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명령문이란 말이죠. 근데 명령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명령문은 강구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거는 강구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정확하게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다 티끌 속에 버리는 게 이 작업이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미국의 신학이 훨씬 깊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게 그래도 많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네. 이 권위 하나님이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 권위 의식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룰교에서 많이 성공했죠.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와서 뭐 강남 같은 데는 한 번 신방 1년에 한 번 하면 보통 봉투에 10,000불씩 넣어서 이렇게 막 드리고. 이거 뭐 대단해요. 그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1,000,000원이 그냥. 그러니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겠다. 돈까지 막 생겨버리니까 이게 신이 되는 거죠, 거의.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기해요. 중국도 등을 돌렸죠. 미국도 등을 돌렸죠. 일본은 빨리 전쟁 나라고 막 연습해요, 얘네들은. 지네 국민 빨리 피난한 연습시키고 아주 웃겨요, 얘네들은. 빨리 삼성이나 이런 현대가 망해갖고 지네 물건이 자꾸 팔려야 되거든. 삼성 때문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소니는 자존심이거든요, 사실. 어떻게든지 일본이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걸 어떻게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소니에다. 결국 도시바는 손 들었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우리의 형제 부모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은 전쟁 안 나는 데서 빠져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죠, 저도. 그렇지만 내 형제 자매, 또 나를 이렇게 보살펴준 조국을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마음에.
그렇지만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예?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장. 선장이죠. 선장. 다 죽은 애들은 순종한 애들이에요. 다 죽은 애들.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착한 애들, 그냥 그대로 순종한 애들은 다 죽었고 불순종한 애들이 다 살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 세월호가. 이게 지금 테트라트 현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날짜에 또 옛날에 그 80여 년 전에 그렇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에요. 이게. 그래요?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부터 한국이 계속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엮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과연 순종이 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 불순종은 뭔가? 예배만 막 드린다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 이들은 막 철야로도 예배 드리고 막 또 뭐예요?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도 예배. 누가 예배 못 받아서 죽은 뭐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들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배지. 아멘.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늘도 가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유대교가 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단 말이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어디도 가고 천국도 가고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차리고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않을 때는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그가 제사장이 됐든지 그가 뭐 목사님이 됐든지 교수님이 됐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에 누구도 들어가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엮여놓은 거예요,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나를 누구하고 묶어라? 너희와 묶어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진짜 우리 예수님 진짜 친절하신 분이에요. 배려가 많으시고. 그러면서 첫 문장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이 무리고 이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예, 거룩하게 해주셔야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든요. 이 고난도의 예수님의 지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대로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미닝, 의미를 알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빨리 임해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마귀를 내쫓았잖아요. 하늘에서. 그죠? 이 땅에서 내쫓아야죠. 어떻게 내쫓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내쫓아요.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자상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었고 하나님의 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신성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의 아버지, 엄마도 못하보단 그 비하시켜 놓은 거죠. 짐승 수준으로 비하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을. 이제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 운동이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에스겔서 다시고 36장 20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대로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이 백성을 통해서 내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 영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동안 이들이 더럽혔던 그 마음을 가져가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원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런 게 필요할 줄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 전부 다 아신다. 다. 저 하루 있다가 죽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이렇게 들풀.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배부르다의 어원이 들풀이에요. 들풀만 실컷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들풀만 먹는 거야. 실컷 먹고 배. 그 들풀은 뭐예요? 씨 없는 식물을 들풀이라고 그러죠. 씨 없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다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들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먹고 배부르다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뭐 1200만, 1000만이다 해도 다 들풀만 먹는 거야. 다 교회 가서 들풀만. 진정한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너는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오리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가 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너희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 침례는 뭐였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기화할 때 받는 게 침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짐승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는 것이 침례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받으면 돼야 한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왜 짐승이야. 예? 자기들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어디를 봐라? 에스겔서 36장을 봐라.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예, 진리로.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예. 너희는 이미 내 말로 어떻게 해졌다? 깨끗하게 깨끗해졌다.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니까요.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25절에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부어주죠. 새 영을 부어주죠. 이제 아셨어요? 지금 말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못 받아요? 영을 영을 못 받는 거야, 영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귀신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만 예.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말씀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과 사탄들이 얼마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교 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신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말도 안 되는데도 막 밀어붙여요. 아니 안식일의 기별보다 헌혈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어떤 게 더 얼토당토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예, 헌혈을 받지 말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통하는데 이건 안 통한다는 건 이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말씀의 기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시라는 말이 그들에게 큰 외침으로 들리게 된다고요. 근데 이 예수의 기초 없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버리니까 이게 잔소리가 돼버리고 기가 막히지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그 디모데 후서 같습니다. 후서. 네, 죄송합니다. 3장 16절. 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쪽은 이것이 좀 약간 겉모양이지만 돼가고 있단 말이죠. 부흥하는 쪽을 보면 다 이게 있어요. 천주교가 왜 부흥해요? 요게 이런 것처럼 보여요.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껍데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큼 이기심이 강한 유대인처럼 돼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깨끗하고 우리만이 말씀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도 잘 살고 남들이 봐서 욕해요. 욕한다니까요. 이기심이 가득 찬 무리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봤단 말이죠. 뭐로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푸뉴마로 들어간단 말이죠. 바람으로. 예. 그 감동이 없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뭐예요? 귀만 따가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감동이 없으니 조금 맺히다가도 이게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행할 선한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주교 여호와 증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발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조직을 자부심을 가지고 커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버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데 어떻게 버금가요? 자, 에스겔서 3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36장) 35절, 36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잘 보세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겠다고 그러죠. 황폐된 곳을 너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성전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이죠. 우리가 저번에 나오스라는 단어하고 이필론이라는 단어 똑같은 성전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에필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은 다 뭐예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성사. 마음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이 사실 돌아가신 거죠. 심령이 십자가에서. 육은 무익하니까. 그렇죠? 그 영이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시고 그 마음을 떼다가 우리 죽은 마음을 다시 가져가시고 이식을 시켜주는 작업이 십자가의 작업입니다. 그 이식을 어디 지성소에서 하시거든요. 지성소에서. 이식을. 그러니까 일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심장을 떼다가 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작업이에요. 이 창조주의 엄청난 작업이에요. 우리한테 그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게 그 당신의 영을 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러면서 고기를 하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시는 장면이에요. 영이 죽으신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영을 누구한테 줬냐면 아들에게 줬다고요. 근데 아드님이 다시 또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우리 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은 동일해요.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니까. 참 대단해. 예수님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당신 영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아드님이 그 영을 갖고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또 줬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또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자, 37절 한번 보세요. 이 가장 중요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네.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고 그 정결한 몸에 새 영도 집어넣어주고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해주고 율법과 윤례를 다 지키게 해주고 황폐된 곳을 무너진 곳을 다 새롭게 건축해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아멘. 해줄 텐데. 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본 사람의 5,000원하고 맨날 집에서 고생도 안 해보고 엄마가 주는 5,000원하고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게 바뀌었어요? 노력해보는 것처럼. 군대에서 고생해본 애가 엄마가 주는 10,000원, 5,000원이 귀하게 여겨진다. 그렇죠. 밥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고생해본 아이들은 뭐예요? 밥을 해줘도 지주성찬이야. 김치 하나 줘도 아우마 최고야. 고생을 해봤어요. 군대에서 막 그냥 각두기 2-3개 주고 막. 훈련병 시절에, 장로님. 진짜 군대 가서요. 훈련 받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초코파이하고 흰 우유야. 라면. 라면 진짜 먹고 싶어요. 찜통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스프도 안 넣어요. 안 그래요, 장모님? 저는 군대 갔을 때 그랬거든요. 찜통에다가 이거를 라면을 끓여. 그 다음에 스프하고 그걸 따로 주는 거예요. 그 불어터진 그거하고. 그래서 스프를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분명히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뭐야? 하찮게 여긴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사업에, 구원의 사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동참하게.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예.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촌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의 비유예요. 이게 24장이 재림의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25장은 이게 재림에 관한 그 마지막 비유죠.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버지의 즐거움에 뭐예요? 참여할지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1달란트가 금화 33kg, 33.4kg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20년 동안 하루에 한 데나리온 100달러씩 벌어서 1년에 65일은 쉰다고 치고 300데나리온을 20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준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거의 20억에 가깝다고. 200만 불. 그러니까 5달란트면 이게 1000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1000만 불을 남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작은 일이야. 왜냐면 달란트 자체가 이미 뜻이 뭐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예.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반만 하는 거예요, 운반만. 우리는 인스트루먼트라고, 우리는 통로라고요. 예.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달하기가 되게 편해요. 주신 기별을 그냥 전달하게 하면 되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밥은 못해, 반찬은 못해요. 저는 그런 달란트는 없으니까. 예. 저는 이렇게 전해야 되지 기뻐하는 사람이지 받았는데 이거를 못 전하면 저는 괴로워요. 달란트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달란트.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벌고자 하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지. 이 기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벌어봤자 다 당신께 될 텐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 걸. 내 거면 하겠는데 남의 거라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의미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하기 싫으면은 벌어봤자 네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인이 맡긴 돈이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라도 맡겨서 네가 하기 싫으면 그냥 맡기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자가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돈을 빼앗지 않고 너를 내쫓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있죠. 하라. 중요한 거는 지금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재물을 갖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을 다 받는다는 거죠. 많이 남건 적긴 남건.
남겨온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겼다는 건 다 구원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고 남겼다는 얘기는. 그러면 남기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간단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자꾸 5달란트 버는 쪽에 초점을 자꾸 맞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뭐 다니엘은 더 높은 경제에 이르고 괜찮아요. 왜냐면 화이프는 그랬거든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별이 하나씩 있는데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 뭐 하더라? 만족하더라. 만족하더라. 그렇잖아요. 안 가져도 돼. 1,000억 달러 있는 사람이나 1조 달러 있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1,000억 달러 있는데 뭐 1조 달러, 물론 좀 부럽긴 하겠지만 1,000억 달러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맡겨만 둬라 그냥. 은행에다 맡겨만 둬라. 뭐 네가 가서 할 필요 없다. 지금 그걸 힌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만남 의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5달란트 벌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에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똑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예, 1달란트 똑같은. 그러니까 은행에만 그냥 맡겨만 둬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다 벌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아, 참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방향을 자꾸 5달란트 남기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몰고 왔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와요. 극상품. 예. 근데 극상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또 약간 오버를 한 거예요. 번역을 오버를 한 거예요. 이게 극상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기대가 크면 뭐예요? 결과도 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그 얘기 들으면 뭐예요? 부담된다고 내가 학교 들어가면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바인이에요. 원문에 바인 그냥. 포도나무야 그냥. 초이스 바인 됐어요. 초이스 바인. 그러니까 상상을 한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 좋은 거 선택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예, 신명기.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오해죠? 극상품은 오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은 건 극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큰 기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큰 기대 안 하시고. 그냥 잘 살아만 다오. 그냥 거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고 했을 때 좋은 뜻도 없어요. 좋은. 그냥 포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포도 맺기를. 아멘. 참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한데 이거 사람들이 자꾸 오버페 있어요.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문에는 극상품이 없어요. 초이스 바인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선택된 포도나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극상품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난 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네. 만들었어요 또. 지금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니들이 월등하거나 뭐 조건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예?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부르시는 이가 다 능력을 주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누구를 부르든 그게 미련한 자가 됐든 그게 뭐 똑똑지 못한 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주는 이가 줄 거니까. 아멘.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을 아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순종을 강조했다고. 순종.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이 교단이 바리새인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화이트의 기별에. 그럼 결국은 뭐예요? 긍휼을 알게 하려고 만든 교단이 이 교단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셋전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만큼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대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죠? 의사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긍휼을 알라고 준 건데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엄청 많아진단 말이죠.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뭐예요? 죽는 날까지 주님 쫓아갈 겁니다. 이거 행위로 만명 의잖아요. 그랬더니 3시간도 못해서 쫄딱 망해버렸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5절 가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21장 15절.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계속 읽어보세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이 말한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틀려요. 헬라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신성의 사랑이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파.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단어를 바꿔요. 뭐로요? 필레오로 바꿔요. 네. 필레오는 뭐냐면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람. 필레오. 철저하게 부서져요, 베드로가. 이제 나는 아가파는 한다고요?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줘야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필레오를 썼다는 얘기.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이프인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이프인한테 그 빛을 안 주셨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필레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한 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저도 못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이 원어 성경을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단어가 틀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수님이 쓴 단어와 베드로가 쓴 단어가 틀린 거예요. 마치 지키다가 서로 틀린 것처럼. 예수님은 주문하는 게 뭐예요? 너 진짜 나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니요, 그 사랑은 못하고요. 저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가파오 매해? 그랬더니 아니요,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가 아주 납작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세 번째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또 아가파오를 안 써요. 단어를 바꿔요, 이분도. 세 번째 가라사대 네가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그때는 베드로가 썼던 단어를 써요. 자꾸 필레오를 쓰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럼 너 필레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베드로가 내가 이게 필레오를 할 수 있을까? 또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했는데 마지막 근심하면서는 내가 이게 또 약간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단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또 사라진 거죠. 또 자신감.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이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또 분명하거든.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근시하며 가로되 주님이 주셔야만 저 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참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거는 안 됐단 말이죠. 실패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아가파오는 할 수 없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대답하게 하신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친 방법이었어요. 우린 자꾸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젊었을 때 띠띠고 네 맘대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암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면서 쟤는 어떤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신앙이나 쭉 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구원이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은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도 주목하느냐. 네. 이게 바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왜 이 사람 고친 거를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보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말을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실패한 걸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와이프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만할 때마다 자기가 뭐 할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항상 그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뭐, 예, 한 2만 명 이날 침례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필레오. 주님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상을 갖고 행할 때 드디어 역사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예루살렘 성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열매를 보시고자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후대에 오순절에 이른비에 일어난 것처럼 늦은 비에는 갑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갑절에. 아멘. 갑절에. 이거는 천주교나 여호와 증인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라니까요. 제가 여호와 증인 알아요. 제 친구 여호와 증인이 있었고, 제가 사업할 때도 여호와 증인 사업하는 사람 만났어요. 천주교 사람하고 같이 사업도 해봤어요. 이렇게 못 가요. 천주교하고 천주교인하고 사업했을 때는 그 사람이 글쎄 공동으로 사업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자기가 이익금을 한 70%를 80%를 가진 거야. 그냥. 나중에 제가 다 밝혀냈죠, 그걸. 나중에 뭐 돈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다 용서해줬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명이서 동업을 했거든요. 교묘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 증인 그분도 건설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안 했는데 그분도 역시나 약간 짠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신앙은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삶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재림교회에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그것이 말씀으로밖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말씀.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아니요,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베드로와 같은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주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